진실함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세상에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진실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나라 일반 직장인들의 은퇴 연령이 55세 정도라고 그래요. 정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너무 빠르잖아요, 은퇴가. 그래서 이 이른 은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인간관계가 너무 일찍 단절돼 버린다. 그런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특히 남성들. 주로 이 남성들은 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죠. 일을 그만두면 이제 핸드폰이 울릴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일을 안 하니까 연락할 일도 만날 일도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여기에요. AI가 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에서 은퇴한 연령대에서 AI 사용 빈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지 조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위가 대화하기 위해서 AI를 쓴다라고 그래요. 만날 일도 없는데 대화하고 싶어서 AI한테 말을 건다는 거예요. 대답을 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너무나 잘해줍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의사들이요,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대답을 해줍니다.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기계에 적응해서 정작 진짜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어려워하거나 대화를 어려워하거나 만남 자체를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요. 어떤 대안이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역할을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교회가 저 사람들의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고립된 사람들이 이웃을 필요로 할 때 교회가 이웃이 되어준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한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듣든 안 듣든 좋은 이웃의 조건을 계속 제시를 하고 계셨죠.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에도 이웃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이건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이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하면서 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아우성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최소한 이건 지켜줘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르느냐? 황금률이라 불러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진짜 대접받고 싶어가지고 이런 얘기 한 건 아니겠죠? 나도 대접받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대접해 줄 테니까 제발 나를 한 번만 대접해 줘. 이런 마음으로 대접하지 않으시죠? 예, 그러라고 이 말씀 하신 건 아닐 거예요. 배려와 존중이 있을 때 믿음도 생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그 얘기를 이 말씀에 담고 계신 것 같아요. 즉 이웃이란 뭐냐? 배려하면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가 그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세요. 사실 이 대답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쉐마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에서 구절에서 차용하신 거예요. 30절에서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곧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제야 세상이 비로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웃이 좋은 이웃입니까?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되게 사람들은요 이 페르조나를 쓰고 살아요. 이 페르조나가 뭐냐? 가면이란 뜻입니다. 영국에서 배역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그 배역에 충실하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회적 지위나 상황, 또 필요에 따라서 속마음을 숨기고 배역에 맞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얻을 이익을 생각하면서 계산된 주판화를 튕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사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동의 중심에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투명한 분이셨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페르조나 가면을 쓰고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진실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약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 곁으로 가십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약자들과 함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자들을 발판으로 인망을 얻고 이름을 명성을 얻어서 자신들의 영향력,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컸잖아요. 그것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자꾸 예수님을 질책하려고 들고 가르치려고 들고 그리고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이유로 약자들 편에 서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딱 하나,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 곁으로 가셨죠.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셨다. 성경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하며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진실함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세상에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진실함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소유의 욕망에는요 만족함이 없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욕망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추수 중에 이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수하지 말래요. 이 귀퉁이니까 작아 보이죠? 조금인 것 같죠? 아니요. 모아놓으면 사각형이 돼요. 그리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 작게는 15분의 1이고 좀 더 크게 보면은 10분의 1까지 될 수가 있어요. 크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가 귀퉁이냐 그 크기 정하는 것 따라서 어떤 건 굉장히 크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아깝다고 느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저거 모았으면은 더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더 부족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이웃이다. 이웃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교회는 그러한 가치를 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작은 도움을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절기 헌금의 대부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어요. 지금 3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왜 절기 헌금을 그렇게 쓰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실 큰 이유가 있진 않아요. 그날 헌금이 일반 주일 헌금보다 액수가 큽니다. 뭐 10만 원이라 더 나와요. 더 하시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니까 그거 떼서 돕는 거예요. 재정의 보탬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절기헌금은 큰 헌금이니까 재정의 보탬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절기마다. 그 절기의 의미를 살리고 또 교인들의 정성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한테 전달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교회가 더 성장해서 이 절기헌금이 더 커진다고 해도 저는 이 방향이 바뀌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내가지고 그것을 재정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구별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 생각해요.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란 말씀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또 이렇게 절기헌금 돕는 것이 예수님의 뜻으로 기억되어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와 동역하는 사람들한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사실 사람들은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그만큼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이 도움을 베푼다는 것은 배부른 자의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웃을 돕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헌금을 많이 해서 하늘에 보좌를 쌓아라, 하늘에 그 보화를 쌓아라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죠? 어느 이단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 바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데 쓰겠다고. 세상에서 필요 없는 돈을 다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이단 교주가 한 게 뭐냐면 땅을 사더라고요. 그 돈 갖고. 예, 그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이 저쪽 어디야 만민중앙교회라고 그런 이단들이에요. 교주가 제일 부자야. 돈은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돈은 다 교회라 바치래. 그러고 놓고 자기네들이 떵떵거리고 살아요. 펜트하우스 하고 막 그럽니다. 이거는 죄악이죠. 악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보화는 세상 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가 맺는 열매가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했고, 하나님께서 도우라 하셨기에 사람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는 선택이 우리의 열매, 우리의 보화가 됩니다. 좋은 이웃은요, 그냥 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난 좋은 이웃이 될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준비가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생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과 맞춰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양육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의 마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품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학교 교육은 특별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교회학교 전부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교회학교 교육은 크게 세 가지에서 못 벗어나요. 교회에 출석하는 거하고 또 말씀 얼마나 읽었냐 이거하고 헌금 잘하라 이거예요. 여러 가지 교육이 있긴 한데 이 세 가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틀에서 종교인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것이 되면은 너희는 정말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너의 헌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정말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모르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수에 대해 말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정말 재밌어. 우리 교회 가자. 사람들 정말 좋아.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죄사함, 구속, 부활, 교리적인 거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말을 못합니다. 그럼 뭘 얘기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얘기해야죠. 정작 그게 삶에 우리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을 얘기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교회학교와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있지 않습니까? 가이딩. 거기서 다른 것보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성교육입니다. 예수를 닮는 거예요. 겉핥기 교육에서 본연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교육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요. 그 중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이웃이에요. 이기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사람을 돌보고 함께하고 치유하신 긍휼이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의 학살로부터 1300명의 유대인의 목숨을 구한 사람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쉰들러는 원래 나치 당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첩보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업가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이 최고야, 돈이 힘이야 이 생각으로 진짜 군수공장까지 차려가지고 큰 군수공장 차려가지고 갈귀로 돈을 쓸어 담습니다. 큰 거부가 돼요. 수용소 간부하고 유대인 가두는 수용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간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데려와서 돈 안 주고 인부로 썼어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인건비 안 나가는데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밖에 모르던 그가 어느 날 변화되는 사건이 생겨요. 어느 날 수용소에 갔는데 친한 간부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잔혹하게 살해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쉰들러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돈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돈을 아끼지 않고 풀기 시작합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유대인들을 전문가로 속이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공장으로 데려오려고 해요. 이미 공장에는 인력이 꽉 찼어요.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인력을 달라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수용소 간부한테 뇌물까지 줘가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구한 사람이 1300명이에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와서 감사함을 표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쉰들러는 나는 이 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았었다고 이렇게 반성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더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타는 이 좋은 차, 이 차를 팔았으면은 한 명 더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저 기계에 의지하지 않았으면은 또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판단을 하지 못한 거 나는 너무너무 후회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에게 반지 하나를 줘서 선물을 해요. 거기에는 탈무드의 격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세상을 구한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니까 충분하다.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저는요, 우리의 선행도 이 쉰들러의 선행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소중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내가 뭐 크게 돈 많이 번 다음에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줄 거야. 아니면 내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내 삶이 좀 어려워, 고단해, 나중에 할게. 그런 것보다도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만 구해도 됩니다. 한 명만 구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구해진 것과 같으니까. 내가 그를 구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구할 수 있다면, 도움을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순응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그런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 좋은 이웃은요, 옆집 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랑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좋은 이웃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비가 없으면 가족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내가 오늘 베풀 수 있는 자비 있잖아요.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죽음을 앞둔 사람만 그 병동에 들어와요. 소망이 없어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만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다 다운돼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병동에는 활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간호사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동행하고 안심시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기 위해서 간호사는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사실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동행을 하셨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이웃이 되어라. 또 나를 통해 선을 이뤄가길 바란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메시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셨고 또 본이 되셔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예수님께서 이미 제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신비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본 얘기하고 그리고 뭐 기도가 응답된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맞아요. 예수님 만난 기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삶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이웃을 사랑하길 바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이웃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이웃들이 모인 교회가 선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